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떤 분은 어린이 주일은 꽃 주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꽃이기 때문에, 그죠? 어린이 주일은 꽃 주일이다.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고 나라 민족의 꽃이고 또한 교회의 꽃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대부분 보내셨던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도중이었는데, 주변에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과 말씀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죠? 근데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축복의 부모의 막중한 책임이죠. 그죠? 어린 아이들이 또 한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 배우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 이건 부모로서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다. 부모된 우리들이 어린 자녀들의 학교에 보내 공부시키고 등록금이나 학원비 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죠? 물론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예수님의 축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부모의 막중한 책임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좀 알아보고,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들이 데려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었어요. 오늘 봐봐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상반절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았다, 이렇게 안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을 팔로 안아주었는데, 안아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였다는 거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잖아요. 그죠? 예수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죠. 그 말씀이 봐봐요. 10장 13절 봐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이제 원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랍비들에게 어린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의 간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데리고 온 제자들은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뭐예요? 책망하고 꾸짖잖아요. 그들은 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느냐? 시끄럽게 귀찮게 한다면서 아이들은 뭐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뭐예요? 무시하고 경시하고 귀찮아했죠. 그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굉장히 노하시잖아요.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봐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귀찮아한 제자들에게 뭐예요? 노하셨다. 그죠?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한 인격체잖아요.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지쳐지는 줄 알고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귀찮아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분노하죠. 분개하면서 야단을 쳤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 봐봐.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그런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정직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 어린 아이들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단순하게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런 의심 없이 정직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죠?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죠. 분노.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처럼 분을 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자기 마을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화를 굉장히 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다 태워버려 죽여버리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제안했을 때 예수는 아무 소리 안 해하시고 오히려 불어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는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분을 내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봐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못 밟는 그들에게도 분을 내지 아니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분을 내지 않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경시하고 또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를 경시하고 업신여기고 꾸짖을 때 누가 가장 분원해요? 예수님이 가장 분원해요. 예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상처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 영원히 실족한다면 뭐죠?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낫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어린 아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참으로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아이들은 못된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은 2주일만 사랑받지 못해도 정신분열증에 걸린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어린 아이는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야,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 그 텍사스 후스턴 경찰 당국에서 발표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10가지를 이제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이하고 하지 않은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는 거.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 그 자식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다. 부모가 아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그 아이가 지치 있는 줄 알고 더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죠? 자식들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즉시 뭐예요? 책망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거. 세 번째가 아이에게 믿음과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믿음과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 자. 자식 사랑을 하지 않는 부모 맞잖아요. 그죠? 믿음에 의해서 그 영혼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죠? 훈련하지 않는 부모는 결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이가 잘못 행동을 해도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잘못하면 그 즉시 여러분 책망해야 되죠. 아이의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그 아이는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TV를 풀어라 책이나 그림이든 마음대로 보도록 방치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뭐예요? TV나 뭐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요즘 뭐 유튜브죠, 유튜브. 그 마음이 쓰레기통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걸 방치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아이들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하는 부모는 결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그 아이는 이 다음에 가정 끼어져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달라는 대로 용돈을 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다. 그 아이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한 일을 쉽게 터득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와 성경책을 멀리하게 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부모다. 그죠? 그리고 아이가 이웃과 친구와 싸울 때 언제나 자기 아이 편을 들어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이런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부모님들은 자 진실로 자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자녀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자녀를 가르치고 책망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린 아이들을 경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꾸짖음으로 예수님 노하게 하지 말고 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어린 자녀들을 안아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님들이 데려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으로 안아주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수기도 해주었다. 안수기도.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봐봐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이를 안고 그 위에 뭐예요? 안수했다는 무슨 뜻이에요? 안수했다. 기도해 주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경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공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언제나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뭐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자녀들이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수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 예. 그 시편 127편 3절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자,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유산이다. 유산.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뭐예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죠?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다. 상급. 우리는 모두 다 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조그만한 일을 하고도 상표를 받고 상급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상이죠. 그죠? 아주 귀한 상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그죠? 기도해야 된다. 그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가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1945년에 독립했지만 그 전에는 그 2000년 동안 그 유럽으로 이제 유랑 생활을 했죠. 세계를 떠돌아다녔는데 여러분 200년도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지만 그들의 정통 신앙 역사는 잃지 않고 이어갔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자 그들의 정통 신앙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각 가정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쉐마의 그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지지 않은 것은 자, 이 쉐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통이나 신앙 역사를 잊지 않고 이어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봐봐요.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었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뭐예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이시다.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사랑하라. 그죠? 자, 오늘 내가 내게 명령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방황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역사나 신앙 정통은 그대로 이어 내려왔고 유대 민족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또 믿음으로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기도로 부모들을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본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죠. 훌륭한 아들의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 그죠? 그러나 문제의 자녀의 배후에는 언제나 문제 부모가 있다. 그죠? 부모들의 못된 습관, 행동, 말투까지도 뭐예요? 자녀들이 닮아가죠. 그러므로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워싱턴이 한 번은 자기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그 초절한 그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참석한 프랑스 대사관이 그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쩌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가르쳤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가 웃으면서 나는 내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힘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힘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토라의 힘이죠. 토라가 뭐예요? 토라의 힘.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 가지 힘 가운데 첫 번째가 토라의 힘. 토라가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두 번째 모라의 힘이 모라의 힘. 첫 번째가 토라, 말씀의 힘이고 두 번째 모라의 힘. 모라의 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모라라고 합니다. 모라의 힘이 있다. 세 번째 호라의 힘, 호라의 힘은 호라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말한다고 해요. 말씀 토라, 그다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모라, 그다음 뭐예요? 호라.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 의해서 뭐예요? 자녀들이 그죠? 닮아간다는 거죠. 호라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처럼 어릴 때부터 자녀들 기도해줘요. 기도. 그리고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들이 데려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는 아이들을 축복했다. 축복.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사랑으로 안아주었고, 두 번째로 안수기도 해주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축복해 주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봐봐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축복. 예수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해 주었는데,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리고 뭐죠? 부모의 축복도 받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예요? 계속 축복의 말을 해. 축복.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 우리 자녀들이 지켜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자, 평강 주시기로. 평강.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평강 달라고 기도하면은, 자, 오늘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으니, 자,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그들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보자로 하나님 기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그죠? 우리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 봐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들은 뭐예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봐봐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봐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 능력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구를 통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 봐봐요.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자, 옛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45도 각도로 찢어졌다. 자, 이 휘장이 그의 육체인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어느 누구든지 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축복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지켜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기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권한. 그죠? 예, 여러분 목사만 축복 권한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나 성도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서 축복 기도하였듯이 부모들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 해요. 반드시 해야 된다. 역대상 16장 43절에 보면은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해서 뭐예요? 축복해주기 위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뭐예요? 그런 특권이 있잖아. 그죠?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된 그런 축복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축복.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뭐예요? 축복했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은 그의 12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했잖아요. 그죠? 역대상 28장 9절 10절 봐봐요. 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가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 다윗이 인종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건 권한에 있잖아요. 그죠? 요즘 사회가 너무 힘이 드니까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유행어가 되었잖아요. 나도 요즘 와갖고 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는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우리들은 뭐예요? 황금수저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나는 요즘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황금수저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황금수저로 택하심에 의해 태어났다. 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 드릴 때 기뻐요, 기뻐. 즐거워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그죠?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죠. 인도해주고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생각이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솟아나요. 넘쳐 흘려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어.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뭐예요? 인도해 주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간섭해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럴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 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왕수저로 태어났다. 내가 확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왕수저로 태어났다. 야, 요즘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살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여러분 항상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자식들 죽는 그날까지 축복하세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그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들이 데려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며 사랑했고, 두 번째는 안수기도 해주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다.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므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건강, 보호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